우리가 모르는 것을 사단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보다 사단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정작 하나님 자녀인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막는 겁니다. 딴 거는 다 허용을 해도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지 않도록,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가 이런 답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야 되는데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빨리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똑같이 사단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육신입니다. 오직 육신. 어떻게든 육에 걸려라. 그렇죠? 어떻게든 육에 매여라. 어떻게든 육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육에 속한 자만 되면은 사단은 이기거든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을 놓치게 하면은 사단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영을 놓치게 만들고 육,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육.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뉴턴이 인력을 발견했잖아요. 인력.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만유인력.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만유인력. 그렇죠? 언제 발견했죠?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자가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도 수없이 누워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 뉴턴은 그거를 발견했죠.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데 보이지 않는 걸 발견했죠. 인력. 인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문제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그렇죠?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버렸는데 그 가지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계속 문제만 만들어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생산해내고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전달해주고요. 그렇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 속에서 또 괴로워하다가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설상가상. 사람 자체가 문제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이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 자체가 문제인데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응? 문제가 완전히 사람을 꽉 잡아버렸는데 인력, 그렇죠? 문제가 사람을 꽉 잡아버렸어. 그러면 인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어야지만 분리가 되거든요. 내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왜? 문제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로부터 거리를 둬야지만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문제의 인력을, 그렇죠, 벗어나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거리를 둬서 객관화시켜서 관조하면서 멀리 보면서, 그렇죠? 이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집중.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벗어나게 됐을 때 비로소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집중이 없으면 절대 답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 그렇죠? 이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이 문제 속에 답도 같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 속에 감추어진 그 답을 못 본다니까요. 왜? 문제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문제로부터 떨어뜨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집중이 없다? 미안하지만 사실 답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답은, 그렇죠?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보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미안하지만 아직 답으로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결단에 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결단은 언제 할 수 있죠? 자리 옮길 수 있죠. 그렇죠? 자리는 언제 옮길 수 있죠? 이 자리 옮긴다. 그렇죠? 인력으로 벗어난다. 결국은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정말 하고 싶으면 결단 이전에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시거든요. 맞죠? 결단을 비로소 했을 때, 그렇죠? 영적인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인 독립을 해야지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입이 계속 닫혀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이 순서대로 하시면은 당연한 상태가 이제 옵니다. 그렇죠?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집중하자. 사단이 만든, 그렇죠? 육신에 꽉 매이도록 만든 그 인력을 깰 수 있는, 그렇죠? 그 힘을 집중할 때 공급받자.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떠난 나. 그 말이 이해되세요? 오늘을 떠난 나. 미래를 떠난 나.
이거 용사님이 만든 찬양 가사잖아요.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렇죠? 이 세상 나라에서, 그렇죠? 이 세상 나라의 인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저희와 함께 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에 매이지 않도록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나를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육에 속하도록 만드는 모든 수단 방법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인력을 깰 수 있다니까요. 그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엄청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잡히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권세, 그렇죠? 권능,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영적인 비밀. 일단 그 이전에 집중. 이 시간은 꼭 가지십시오. 사단이 이 집중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간사한 놈입니다. 100원을 주고 1억을 뺏어갑니다. 1억. 사단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100원을 주고 1억을 뺏어가. 잠깐, 그렇죠? 잠깐, 그렇죠? 쉬고 싶어. 오늘 해야 될 운동을 못해. 그렇죠? 잠깐 더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의 몸 전체 그 컨디션, 그렇죠? 그런 게 다 깨져. 잠깐 그 편한 것, 그렇죠? 거기에 딱 잡히게 만들고 나의 미래를 무너지게 만들어. 그게 사단이 주는 방법이에요. 100원짜리 딱 던져주고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1억을 없애버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지속을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 집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이 집중하는 시간이 날마다 나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 지속 못합니다. 꼭 사단이 주는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육을 주고 영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현재 잠깐의 순간에 그 만족을 주고 미래의 나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미래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내가 운동해야겠다, 지속해야겠다, 일찍 일어나야겠다. 나름대로 많은 작은 결단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 그렇죠?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죠? 그 시간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답을 정말 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2절인가요? 10절인가요?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결단, 치유, 선, 그렇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이제 졸업하셔야죠. 나 자신에게 매여가지고 나의 인력 속에 잡혀가지고 살고 있던 그렇죠? 좁은 우물의 삶을 이제 빠져나오셔야죠.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끌려가는 그 인생을 사셔야죠.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두 번 반복하잖아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렇죠? 너 자신의 좁은 삶을 살지 말고 너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해봤자 나중에 더 망가져.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나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나를 붙잡으라고. 그게 뭐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좁은 그 우물 속에서 살지 말고 쭉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다.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신 벌써 서밋입니다. 서밋. 그렇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서밋으로 인정했다니까요. 그렇죠? 이방인 나라의 이제 원주민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원주민 땅에 들어가가지고 서밋이 됐다니까요.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 다 서밋이 되고 싶죠? 좋아요. 근데 어떻게 서밋이 되죠? 서밋이 되려면 그렇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돌들이 있거든요. 넘어야 될 것들, 그렇죠? 단살이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렇죠? 치유하지 않는 이상 절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서밋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선 결단을 해봐. 정말 결단 한번 해봐.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결단한 사람에게만 치유할 것이 보입니다. 결단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날 바꿔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걸요. 결단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명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치유를 보게 됩니다. 백성이여 길을 닦아라. 내가 길도 닦지 않았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백성한테는 신경도 안 쓰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은 걸로 좋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자, 갈급한 자 다 좀 널려 있는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길을 전혀 붙잡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치유해라. 그렇죠? 백성을 길을 좀 닦아라. 그리고 좀 그릇 좀 키워봐.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 좀 재봐. 그렇죠? 이런 돌 저런 돌. 그렇죠? 큰 돌 작은 돌. 뭐 수많은 다양한 돌들. 그렇죠? 돌을 좀 재봐.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거야. 서밋.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를 위한 삶을 살지만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회개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죠.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정시대 끝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뭐 다니엘서 성경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냐? 에스더. 그런데 성경이 나오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잖아요. 포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딱 정복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인가요? 자, 갑자기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할 때 그렇죠.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스가랴. 가서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1차 성전이 솔로몬, 2차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 같이 갔던, 그렇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 중단이 되죠. 왜? 사단의 전략. 자꾸 불평 나오게 하고. 그렇죠? 우리 더 급한 게 있다고 막 육신에 속한 얘기를 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잡혀가지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육신, 사단의 반응. 너희가 회개를 해도 결국은 누굴 위해서 회개한 거다? 금식을 해도 누굴 위해서 금식한 거다?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그렇죠, 바벨론 잡혀간 그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과연 너희가 한 금식이, 그렇죠,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했느냐? 나를 위하여? 아니라는 것이 결국 너희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그렇죠?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수준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삶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결국은 육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야죠. 너희가 한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건 맞느냐. 2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 잠깐 보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결단을 못했잖아요. 결단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치유를, 그렇죠, 받게 되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당사리 하지 못했구나. 내가 자꾸 또 육에 속한, 그렇죠, 육의 인력에 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지 못했구나. 그래서 진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죠. 누구를 떠나보낸 후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롯이라는 그 육신, 의지했잖아요. 인력. 그렇죠? 그 육을 떠나보낸 후에 영을 붙잡은 거잖아요. 맞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결단했을 때. 너는 종과 횡으로 다녀보고 동서남북을 가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줬다. 그때 비로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런 결단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그 친구가 오늘 말씀. 이 핵족속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서밋.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서밋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밋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 됐을 때, 그렇죠? 실현이 됩니다. 실현이 됐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결단, 치유, 서밋, 시변, 응답, 현장.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현장. 그 응답의 현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내 방법, 그렇죠? 내가 세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붙잡을, 하나님의 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결론 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다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치유를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결단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치유가 없는 겁니다. 치유를 받지 않으면 절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결단하고 인생을 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나를 위한 모든 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문제는 나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나의 것을 이 세상 나라에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로입니다. 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것을 끌어 쓸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통로를 먼저 만들어라. 통로.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통신망을 먼저 개설해라. 영적 통신망. 그렇죠? 그 영적 통신망이 개설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것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나의 것들, 그것들이 콘텐츠로 쏟아져 내린다. 그렇죠? 그 콘텐츠를 내가 받아서 서밋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콘텐츠들을 내가 받아서 내 주변에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션. 그래서 안테나를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안테나를 통해서 컨텐츠를 수신하시고 그렇죠? 그 수신한 컨텐츠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할 일입니다. 안테나, 컨텐츠, 미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나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자, 여기에 정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 강조하셨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절대 계획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들을 끌어다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좌의 축복이 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영적 통신망을 이제 개설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통신망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